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지금의 상황과 같이 격리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공동체 속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수요 예배, 또 금요 집회, 그리고 교회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새벽 기도회도 함께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도 참여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은 갑자기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문제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서서히 마음이 식어져 가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도 이전만큼의 은혜가 없다고 본인이 느끼기도 합니다. 발버둥을 쳐봐도 믿음이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방을 해보면 부쩍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마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열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홀로서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같이 모여서 예배드렸고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찬양도 같이 했었고 혹 집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더라도 함께 나누는 모임과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우리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통해 은혜를 주고받고 또 회중 예배를 통해서 그 압도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심이 고취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중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순모임조차 모여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나를 지지하고 또 격려해주고 늘 은혜를 전달해 주던 주변의 신앙적인 소모임들이 다 중단되면서 마치 사람이 타의적인 피치 못할 금식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자신의 지방을 태워서 살고 나중에는 근육과 조직들을 다 태워서 살게 되면서 피골이 상처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임으로부터 격리되고 제때의 은혜를 간곡받지 못하면 본성, 그러니까 자신의 본래의 성격이 드러나고 이렇게 삶이 무너지고 그동안의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해 주었던 그런 거품, 또 위선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마치 물로 씻어내듯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강점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하신 분들입니다. 여기서 개인 경건 생활이라 함은 늘 정해진 시간에 일정하게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또 그날 주어진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진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개인 경건 생활에 충실하신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바로 그 신실하게 보였던 겉모습, 겉포장이 벗겨졌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더 아름다운 진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 내면으로부터 뿜어나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실함이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변을 향한 이웃 사랑으로 이미 충분히 나타나고 계셨던 분들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서신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고난들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갈아 없애버리지 못하도록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핍박 때문에 이 당시에 집 밖을 나올 수가 없었고 모임을 가질 때에는 어쩌면 목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어서 작은 소리로 모여야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굳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서신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변함없이 이 길을 가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던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00번, 1000번 평생을 들었지만 만약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 나 자신에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그분 말고 기도하실 때마다 혹은 어디에서 경건회를 하실 때마다 줄줄줄 내 입에서 나오는 그분 말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서신들이 저술될 때 사실 이 저자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베드로전서도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임박한 환난을 굳센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시라면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혹시 최근에 어디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그 편지를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아직 한 번도 진지하게 그 이름을 불러보지 않았던 그런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담임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또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통과 또 아픔과 그리고 죽음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굳건하게 붙들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부르기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던 걸까요?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 즉 반석이라고 바꿔주신 이 만남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 위에서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들은 바로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사역의 자리에 베드로를 항상 대동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고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베드로는 항상 주님의 앞에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베드로의 삶이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뒤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베드로에서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석 같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나타난 것처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제 베드로는 능력 있게 설교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평범한 베드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까지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어부였던 범인의 삶에서 이후에 자신의 열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나중에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 1절에서와 같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밟는 땅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사도가 됩니다. 제가 이 지역들에 대해서 오늘 많이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읽고만 넘어가는데 오늘 이 지역들에 대한 생각들을 잠시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의 찬양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아주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 찬양과 같은 성도, 아마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서신을 보내는 이 사랑하는 주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저 찬양과 같은 삶을 살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만난다는 것은 베드로의 삶이 이렇게 발전해 나아가듯이 우리의 삶도
이 코로나의 위협과 이 장애로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아닌 것들은 점점 덜 소중해지고 예수님만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고난의 때를 지날 때마다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밀하게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베드로의 삶을 묵상하다가 문득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교회를 오지 못하고 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식사와 신방까지도 많이 제한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마치 당시에 아시아 각지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나그네라 칭해졌던 그런 성도들의 삶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이국 땅에서 일시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것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의 부패한 삶에 젖어들지 말고 불편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격리되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그네라는 의미 속에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우리 인생의 특별함이 오늘 본문의 원어상의 의미에 보면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래 택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은 이 1절 말씀에 흩어진 나그네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글 번역상의 편의를 위해서 2절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전서 1장 1절 외에 다른 성경이나 어떤 고대의 유대 문헌에도 나그네를 택함 받았다고 표현하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그네라는 단어 자체가 소외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주목받는 것이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들을 택하였다는 것인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들을 택하였다는 것은 택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나그네는 늘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그네들을 언약 백성으로 택하셔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대부분 오랜 세월 한 곳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거주지라는 의미에서의 나그네가 아니라 참된 영적인 의미에서의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가야 할 곳은 저 천국에 있는 우리의 참된 고향, 이 땅에서는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의 흩어진이라는 의미는 본래는 흩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로부터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후에 이 베드로의 서신에서 계속 등장하듯이 아시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넓은 의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성도들을 부르면서 그들의 고난이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당시 로마 정부와 그리고 주변의 조직적인 음해들에 자신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던져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영적인 나그네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저 천국의 시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켜냅시다. 나의 예배는 내가 지켜야 하고
나의 천국 시민권을 세상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포기하거나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의 악기로 우리를 즐겁게 하고 너희의 노래로 우리를 기쁘게 해보라고 조롱하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시편 13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금 제한되는 환경 속에 있는 여러분의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그들을 위해서 연주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나타낸 것이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들의 결연한 의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강력하게 소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베드로 사도가 오늘 전국 각지에 흩어진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 오늘의 우리를 향하여 써주신 말씀입니다. 아무도 나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위로는 로마 제국이 박해하고 옆에서는 가족들에게서까지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정말 발붙일 곳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기억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로서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 마음의 안타까움과 갈증과 갈망을 가슴 깊이 사무치게 간직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점점 커져가는 기독교에 대한 반목, 또 가족들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서러움,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 중에 어떤 누군가는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혹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믿음 때문에, 혹은 그 어떤 어려움 때문에 또 눈물로 이 3일간을 지새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은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출퇴근할 때마다 주말에 교회를 다녀왔는지 체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런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핍박과 눈치, 조직적인 박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자들로 종종 모진 핍박과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예비된 본향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쉽게 설명하면 나그네로서의 그들의 신분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어떤 특별함, 그리고 각자가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의 핍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백성을 향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미리 아셨고, 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고, 그 넓으신 은혜와 돌보심 아래 2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악들로부터 점점 더 자유롭게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라는 학자는 그의 베드로전서 주석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활동이 영적인 대기처럼 그들을 둘러싸고 있고, 그들은 그분의 그러한 활동 안에서 살아가고 숨쉬며 모든 상황, 모든 슬픔, 모든 고난은 그분의 지속적인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된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가끔 말합니다. 이상은 원대하게, 삶은 소박하게 사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바라는 대로 사라지지 않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원대한 이상의 그 부르심을 저버리지 말고 오늘의 삶의 작은 시간들을 거룩하고 용기 있게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했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알게 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함께 인내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2절에 목표로 제시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순종함입니다. 문맥상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순종함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떤 결과보다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가깝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의 삶은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더욱더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 온전한 순종을 이루도록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의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매일의 핏부림, 매일의 핏부림을 통한 죄사함, 즉 용서받음입니다. 성경에서 핏부림은 세 곳에서 나타나는데요, 사람에게 핏부림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최초로 맺을 때,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장으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기 14장의 나병으로부터 치유된 자의 정결 예식, 이곳에서 나타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중에 그 문맥과 시간으로 보았을 때 물론 세 가지 경우 모두의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세 번째 경우를 특별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언급하는 핏부림은 사실 나병으로 인한 더러움보다는 죄로 말미암은 영적인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 이것을 상징합니다. 사실은 나병에 걸렸더라도 하나님의 총회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죄의 더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지만 우리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도 또한 지금 유지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첫 번째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뼈를 깎는 듯한 인내를 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령 안에서, 본문의 본래의 의미는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적으로 죄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삐뚤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죄는 용서받고 더 이상 죄인으로서 어두운 구석에 혼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핏부림을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충영교회의 가을 학기는 사실상 다음 해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학기를 보내면서 내년을 설계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점점 혼탁하고 어지러워져 가는 이 시대에 문제 해결의 열쇠를 경건 생활에서 찾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인도하심의 의미들이 어디에 담겨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깊은 말씀의 묵상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에 큐티 학교가 개설되어 있고 매일 성경을 통한 매일의 말씀 묵상에 또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 고이 모셔두신 먼지가 쌓여있는 매일 성경을 털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파노라마나 여러 가지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혼란한 사상들을 헛되이 쫓지 말고 이단의 사상들, 나의 마음을 혹하는,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콕콕콕 집어서 알려주는 이단의 사상들에 우리의 삶의 사상들을 헌신하여 던져버리지 말고 말씀의 원대한 인도 속에 날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그네로서의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루하루 나를 인도하는 삶 속에 나를 바쳐서 그 삶이 인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삶에 나의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장애가, 어떤 관계가, 나의 마음에 어떤 욕심이 나를 가로막는다면 내가 오늘도 말씀에 나의 삶을 투명하게 비추어서 그 삶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참된 의미입니다. 기도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비누로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때들을 다 씻겨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역사이고, 이것이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묵상의 시간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항상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의 시작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하고도 따뜻한 위로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각 가정에 흩어져 계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또 특별히 추석 명절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그네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내신 곳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서서 가정과 교회의 이정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충현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